우리 4장 17, 18절인데요. 네, 우리 두 절이니까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기 17, 18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여기 보니까 18절에 특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였다라는 이 말씀,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 제목을 한계 상황이 믿음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 한계 상황이라는 것이 있죠. 저희가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은행나무길에서 우리 성집사님의 주도 아래 이렇게 뛰고 있는데 제 자신에게도 참 좋은 영향력이 되어서 이제 저도 이제 매일 좀 뛰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어느 좀 영상을 저희 우리 교회 그 밴드에다가 올려주셨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요, 러닝 전도사라고 안정은 씨는요, 도쿄, 보스턴, 런던, 베를린, 시카고, 뉴욕 등 세계 6대 마라톤을 최연소 만 30세 나이로 모두 다 완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50km 사막 마라톤까지 다녀오신 분인데, 근데 원래 이분은요, 집에만 있었던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매일 울었던 사람이었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승무원에 도전을 하였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중국 항공사에 취직이 되었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우리나라 그 사드 그 문제 때문에요. 취업 비자를 아예 주지 않았고 2년 동안 기다렸는데 200명 한국인 합격자 중에 2분만 비자가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거의 매일 울었고 베개가 다 축축하여 젖어 있었고 아예 방을 안 나가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같이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가? 왜 나는 이런 시련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포기하고 운동화를 신고 밖에 나갔는데 혼자 첫날에는요 울면서 주민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랬을 때 막혔던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그녀의 삶에 방향 전환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한계 상황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그것은 방향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에요. 어제 어느 집사님의 그런 나눔을 듣게 되었거든요. 자녀 문제에 대해서 한계 상황이 찾아오자 하지 않던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한계 상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에는 너무나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한계 상황이라는 것을 떠올릴 때마다 떠오르는 말씀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아담과 하와가 그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또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요,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26절에 보니까 에노스라고 지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에노스라는 뜻이요, 치료 불가능한 병든 상태의 한계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한계 상황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추측해 볼 건데 에노스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는 셋이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르짖었을 것이고,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한계 상황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기회이자,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요,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한계 상황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한계 상황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예, 이 말씀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착각을 하게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을 믿은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거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큐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쁨 받을 만한 구석이 있을 때였습니까? 아니죠. 망하고 힘들고 지치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쁨 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로마서에 관한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재철 목사님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요, 정말 이쁨 받을 만한 구석이 없었을 때라고 고백을 해줍니다. 누구도 자신의 어머니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상황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지닌 아내를 만나게 되었으나 저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984년 8월 2일 새벽 2시 집에 들어가면서 평소대로 대문배를 눌렀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예전에 사업하실 때요, 매일 술 먹고 들어갔을 때 항상 벨을 일부러 눌렀다고 해요. 아내가 깨서 마중 나오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인데, 근데 그날은요, 벨을 누르지 않았대요. 자던 아내가 벨소리를 듣고 일어나 자신의 노트를 치웠을 겁니다. 만약에 벨을 눌렀으면 그랬을 거죠. 그런데 그날 이상하게도 벨을 누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없던 마음이었습니다. 마침 제 키홀더에 평소 사용하지도 않는 대문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을 먹고 들어간 사람 눈에 노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아내가 쓴 그 일기장이었죠. 그 노트를 보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은 이 아내가 죽고 싶다라는 내용이었었거든요. 왜냐하면 남편의 변화되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런 것인데 몰랐던 거죠. 그 노트를 보는데 제 양심에 찔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만약 그날 그 밤 그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 모습의 이재철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의 만남도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떠올릴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은 이와 마찬가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떠올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필리핀으로 유학을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굳이 그 앙겔레스라는 지역에서 살다가 왜 대학은
마닐라로 가려고 한 생각을 했을까? 또 집을 구할 수 없어서 자취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결국은 하나님의 완벽한 세팅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자취할 때 전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이 자살 충동을 느꼈던 그때가 하나님이 저를 은혜로 만나주시는 사건이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은혜가 잊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럼 이렇게 돼요. 저 사람은 안 돼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주제가가 뭡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안 만났으면 똑같은 인생이었음을 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런 나를 예수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변화되어진 것처럼 저 사람도,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우리 사실 저 사람이라는 표현보다 저 인간이라는 표현이 더 맞겠죠. 저 인간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만 하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음을 믿습니까? 나와 저 사람의 차이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까? 두 번째로요, 한계 상황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죄인임을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것이 없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요, 다윗이 쓴 시를 인용했습니다. 이것은 시편 32편 1,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을 고백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1, 2절 말씀이거든요. 7절, 8절이 3, 4절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시편 32편 3,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쓴 겁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4절 말씀이요, 아주 쉽게 말하면 쥐포같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막 너무 마음이 막 힘들어서 눌림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3절에 입을 열지 아니하였을 때,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았을 때를 뜻하는 건데 언제를 뜻하는 걸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남의 아내를 뺏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했잖아요. 놀랍게도요, 1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다윗이요, 회개를 안 했습니다. 그때 심정이 바로 이 심정이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3, 4절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이미 지옥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옥은 어떤 겁니까?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친밀했을 때 그 상태를 아실 겁니다. 그것이 사라진 상태가 이미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그제서야 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솔직히 왕으로서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수치스러웠지만 드러냈을 때 죄사함의 은총,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숨기고 있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수치를 드러내는 것은 죽기보다 힘든 일일 수 있으나 이 땅에서 지옥의 아픔을 겪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16절하고 17장 1절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 창세기 16장 16절은 창세기 16장의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17장 1절로 넘어가는데요. 아브라함의 나이를 보십시오. 16장 16절에 86세였습니다. 17장 1절에는 99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한 번도 안 찾았다는 뜻입니다. 왜 안 찾았을까요? 16장 16절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래요. 아들이 생겼거든요. 원래 사라를 통해서 낳아야 되는데 여종 하갈을 취한 건데, 근데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일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손에 조그만한 힘만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 찾는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6세부터 99세 때까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뜻이며,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코로나 직전까지는 나름 제가 사역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일 먼저 줄어드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제 스스로 저를 홍보하고 드러내려고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숫자 논리에 빠져서 당시 아이들이 많이 모이니 그게 마치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인 것 마냥 착각했던 사람이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심판과 같은 사건을 주셔서 그것이 저에게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이 두 번째에 대한 여러분들과 저의 적용 질문으로는, 나는 죄인이기에 날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내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빈손이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도 없는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한계 상황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요, 17절 18절을 보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고 17절에 나와 있고요. 18절 말씀을 보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분이라고 고백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고 없고 바랄 수 없는 상황 자체가 사실 절망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절망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답이 나와 있잖아요. 17절에 기록된 바라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18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이제 이후에 우리가 깨닫게 될 말씀이긴 하나,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점점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이요, 예전에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까? 바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순종까지 가능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순종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네, 이 말씀 보잖아요. 이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후손인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을 과연 허락하실까? 아니었다라는 걸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내 자녀를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죽이지 아니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만약에 내 아들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이 말씀을 지키실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말씀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를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은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느 청년의 큐티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자기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월요일 날 봤던 교회 학교를 부탁해라는 다큐를 보면서 느꼈다. 처음에는 우리 교회하고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그 교회에 청소년 아이들이 잘 따라와 주니까, 혹은 선생님이 능력과 여유가 되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면서 느낀 것은 3개월간 안 나온 아이에게 계속 연락을 하고 기프트콘을 보내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과 포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결국 한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답이다. 어제 카톡도 지우고 연락이 안 오던 청소년이 카톡이 드디어 되어서 용기를 내어서 연락을 해보았다. 그리고 못 챙겨줬던 생일 선물도 챙겨주었다. 나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였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나의 열심으로 하려고 하면 지치고 만다. 그리고 쉽게 포기한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상속자로 살아가야 하기에 나의 열심을 내려놓아야 됨을 깨닫는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네, 그 영상에 보면요, 그 교사를 부탁해라는 영상에 보면 진짜 안 나오고 있는 아이 청소년 그 한 명을 나오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교사의 모습이, 또 도전이 되어서 또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였을 때 또 우리 아이에게도, 우리 교회 아이에게도 연락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따라야 되는 것은요, 내가 뭔가를 많이 하려는 부담은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나의 열심입니다. 그대로 가면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날 말씀에서 하나님이 순종하시는 것을, 자그마한 순종을 요구하실 거란 말이죠. 그걸 순종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천국이 임하게
질 거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그 작은 순종으로 어느 또 권사님 이제 댁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권사님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뭐 음식을 사서 방문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러저런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기도를 하는데요. 아니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권사님 등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막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날 주어진 것에 순종하였을 때 이런 일들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천국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 내용을 영상으로 만든 것으로 오늘 아침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 제목은 이렇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를 데려가셨나요? 원망했던 기도의 응답이라는 영상이었어요. 어느 분이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된 거예요. 어디로 떠났냐면 인도로 떠나게 되었는데 북인도의 한 마을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초대해서요 문화 공연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 선교사님이 혹시 여러분 중에 몸이 아픈 사람이 나오세요 라고 했는데 저 뒤에서 그 마치 성경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끌고 오는 것처럼 어느 젊은 청년을 들것에 싣고 왔다고 합니다. 그 청년에게는요 거의 얼굴에 핏기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선교팀이 열심히 기도를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청년이 대장암 말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대장암 말기인 그 청년이 나은 것이죠. 마을 전체가 난리가 났었다고 해요. 그런데 선교팀으로 갔던 어떤 청년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의 아버지는 대장암 말기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데려가셨는가에 대한 원망이었던 거죠. 이 아이가 인도에 온 이유도 왜 인도에 갔냐면 아버지가요 살아계실 때 늘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이었다고 해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기도했던 인도를 한번 보고 싶은 마음에 왔더니 처음 보는 그 인도 청년은 똑같은 대장암 말기였는데 나았지만 한 방에 나았지만 자기 아버지는 죽었다라는 것이 생각나서 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하나님, 저는 우리 아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엄마랑 제가 울부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데려가시고 왜 이 사람은 우리가 한 번 기도했고 처음 만났는데 낳게 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요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얘야, 내가 아버지 없는 너를 아버지 없는 인도에 보냈다. 누가 아버지 없는 서름을 알겠니? 인도에는 내가 없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아는 너를 내가 보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해요. 인도엔 아버지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제일 크게 공감하는 사람이 바로 이 청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청년의 마음이 되니 모든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다른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비교의식에 빠지기도 하고요. 자격지심을 또 이렇게 겪기도 하는 거죠. 저도 어제 딱 제 마음이 그랬거든요.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열등감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뭐 저에게 있어서는 열등감의 이 비교의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목사이다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과 저를 비교했을 때 저도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열등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저녁, 또 주일 저녁,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렇게 다른 곳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런데요, 그 교회들이 아무래도 좀 큰 곳이다 보니까 부담이 막 어제는 밀려오더라고요. 갑자기 어제는 낙심이 찾아오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가서 뭐라고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곳 중에 두 곳이 이제 우리들 교회 고등부, 중등부 수련회에서 첫날 설교를 하게 됐는데, 어제 담당 목사님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고등부는 1시간 말씀 전해주시면 되는데 중등부는 1시간 반을 말씀을 전해달래요. 여러분, 중등부 장난 아니거든요. 그 아이들을 1시간 반을 설교하다 엄청 막 부담이 100배가 되더라고요. 제 자신에게는 나올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렇게 괜히 했나라는 막 생각이 들고 부담이 몰려와서 그렇더라고요. 근데요,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가서 설교한다고 했나? 아니더라고요. 저는 제가 저를 불러달라고 한 적도 없고요. 거기서 저를 그냥 불러가지고 저는 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다라고 생각을 바꿔봤어요. 사람이 저를 세웠다라고 하면 실망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니까 더 이상 낙심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나를 그냥 부르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맨날 그런 핑계 대잖아요.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못해요. 그거 아니에요. 부족한 거 알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너무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부족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어느 아는 동생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이 동생이 군대에서 만난 동생인데요. 네, 백성호 청년 아니고요. 네, 다른 청년인데, 네, 이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갑자기, 너무 생뚱맞아요. 이렇게 원래 연락 자주 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제 밤에 저한테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형, 잘 지내지? 갑자기 형 생각나면서 웃음이 나네. 형은 진짜 재밌는 사람인 것 같아. 형의 개그가 난 참 좋다. 아니, 갑자기 생뚱맞게, 아니, 제가 막 재미난 사람이고 뭐 저의 개그가 좋다고 갑자기 이 청년에게 연락 온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이걸 보게 되었어요. 나는 자꾸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까지 그 청년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요, 주어진 자리에서요,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연약함을 알고 그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부르셨기에 그날 주시는 말씀에서만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만 반응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자격 없다고 말하는 거,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만 반응함으로써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